오늘은 그 메시지 제목이 굉장히 여러분 너무 좀 거창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갑자기 목사님 뭐 시대의 도전 막 이런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위기, 고난,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많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만나보면 대학생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또 어떻게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문제, 위기,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없으면 좋은데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계속 들으면서 각인된 게 있죠. 어떤 부분이 각인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해도 유쾌하진 않아요. 고난이 다가왔는데 어이구 좋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길 원하고 오지 않기를 바라지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영국인들은 청어를 좋아한다 그래요. 이 청어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어종인데 이 조금 여유 있는 집안 식단에는 옛날에는 조금 여유 있는 집안 아침 식단에는 항상 청어가 올라왔답니다. 근데 이 영국인이 얼마나 청어를 좋아하냐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속어가 있죠. 한국 사람 딱 봤을 때 외국인들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뭐죠? 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시아인들한테는 마늘 냄새 엄청 나는 거 알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외국인들 만나면 우리 해링이 여기 있는데 해링이 한국화돼서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 만나면 그냥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요.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매점에서 점심 먹으려고 김치 한번 열면 이제 사람들 다 쳐다보고 냄새가 그만큼 독한 거예요. 영국인들이 이 청어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영국인을 가리켜서 키퍼드 해링이라는 그 속어가 있어요. 키퍼드 해링이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훈제 청어다. 그만큼 영국인들이 청어를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이 청어가 잡히는 곳이 영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북해나 베링 해협 같은 먼 바다에서 잡혀요.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배도 빨리 오고 많이 잡아올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배로 싣고 오는 동안에 다 죽어버려 가지고 살아있는 청어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냉동 청어를 많이 먹었지 살아있는 청어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고 잘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런던 수산시장에 이 살아있는 청어가요 막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 공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청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먼 곳에서 잡아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어부들이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 청어들이 가득한 그 배 안에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물메기가 이 청어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수조 안에서 엄청 돌아다니겠죠. 먹잇감이 엄청 많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청어들이 그냥 배에 넣어서 가지고 올 때는 다 죽어버렸는데
천적인 물메기를 넣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니고 막 움직이니까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런던에 올 때까지. 여러분 또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요. 한 부자가 아름다운 한 섬을 하나 사가지고 그곳에 나무와 꽃을 심고 푸른 초원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토끼와 사슴들을 넣고 자연 상태에 풀어놓고 이제 번식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토끼와 사슴들이 눈빛이 굉장히 흐려지고 털의 윤기도 사라지고 끙끙 앓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와가지고 아니 이 좋은 환경에 이 토끼와 사슴들을 마음껏 놀라고 풀어놨는데 왜 이러냐 하니까 수의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부자가 마을의 현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현자에게 묻죠.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자가 뭐라 하냐 웃으면서 이랬대요. 이 토끼와 사슴을 고치려면 이리 한 마리를 풀어놔라.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토끼와 사슴은 온갖 힘을 다해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에서 실제로 사슴이 이 번식을 하는데 이리떼가 너무 많이 사슴을 잡아먹어서 이리떼를 거의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대요. 거의 박멸을 시키고 포획을 했대요. 그런데 사슴의 개체수가 조금 늘어나는 듯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아까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사슴이 점점 집단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고 털의 윤기가 사라지고. 그래서 캐나다가 뭘 했냐? 이리 복원 작업을 열심히 했답니다. 다시 사슴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가장 즐겨 썼던 책이에요. 이분이 20년 동안 26개의 문명권을 추적해서 쓴 책이거든요. 역사의 연구. 이분이 이 역사를 20년 동안 26개의 문명권을 다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법칙이 뭐냐?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그 과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많은 민족과 문명이 이제까지 태동하고 사라졌는데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과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너무 살기 좋아서 발전했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민족은 아무 외부의 위협이나 아니면 물이 범람해서 위험을 받거나 이런 압박을 받지 않은 문명과 민족은 무사한 일에 빠져서 소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 뭐예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집트 문명, 수에르 문명, 미노스 문명, 인도 문명, 안데스 문명, 중국 문명 이런 문명들을 다 굉장히 지금도 영향을 주는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문명들로 꼽았는데 이 문명들이 공통점이 뭐다? 가혹한 현실에서 살아남은 그 수많은 외부의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응답했던, 반응했던 문명과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시대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시대마다 반복을 실패했어요. 실패를 반복했어요. 말이 좀 바뀌었네. 실패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 어디를 펴도 이스라엘 민족이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시대도 있었지만 완전히 꼬꾸라지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실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드러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우상 숭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딱 실패를 맛보는 그 순간에는 뭘 하고 있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막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였거든요. 통혼을 했어요. 막 다른 민족과 결혼을.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지키고 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주신 금지된 법이었어요.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것.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범죄에 빠졌고, 그리고 이들이 항상 반복되는 이 실패 속에 있을 때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형식이 되고 습관화가 됐었어요. 본질을 다 놓친 껍데기만 남은 예배.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거에 계속 빠질 때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가 껍데기고 또 말씀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 육신적인 모습 겉으로 봤을 땐 그건데 실제적으로 안으로는요 뭐가 깨진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와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반드시 기억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가까워지는 게 뭐가 하나 있어요. 뭐와 가까워져요? 세상과 가까워져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반복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멀어졌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 희미해졌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에 빠졌어요. 뭔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은 그 친바벨론파다 해가지고 이 바벨론이 우리를 칠 거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또 바벨론 쪽으로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바벨론파라 그래가지고 잡아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열심히 들려주셨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62장 읽었잖아요. 표시해 놓고 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그들을 양육했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주인이 누군지를, 아버지가 누군지를 깨닫지도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왜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걸 싸매 주실 건데 부드럽게 기름을 부어 주실 건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예배를 드려요. 12절에 보세요.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예배도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언약이 희미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런 껍데기 예배를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고 율법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 결과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그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 이들의 손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해야 하는 나라인데 과부와 고아와 또 이제 이방인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고요. 다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려요. 그게 이사야 시대예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실패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대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실패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사람들,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 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영적인 감각이 다 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가 딱 오면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지나가는 뭔가의 소리를 통해서도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요 딱 발견해요. 그게 감각이에요. 여러분 중에 살찌는 거에 좀 센시티브한 사람 있죠? 살찌는 거에 센시티브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좀 어제 라면 먹고 잤냐? 이렇게 부었냐? 한마디 하면 뭐라 그래요? 되게 상처받아가지고 다음날부터 안 나오죠. 여러분 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말이, 그렇죠? 그 센시티브한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그 감각이 올라와 있는 사람한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요. 여러분 그게 감각이에요. 감각.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안 풀리고 막 아등바등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느껴지죠. 이게 감각이에요. 감각, 영적인 감각. 뭔가를 여러분 선택할 때도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의 선택의 갈림길을 늘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할 때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득되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물으세요. 그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언약이 선명하게 붙잡혀져 있어요.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하는 이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 수첩을 활용해도 괜찮고요. 왜냐?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시스템이에요. 무슨 시스템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는 시스템.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이 시스템으로만 남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 수첩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수첩을 했다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말씀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또 상기시켜 주신 약속, 나에게 다시금 붙잡게 하신 약속 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 그냥 다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무너진 이 시대에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선언을 해요. 예고를 한다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너네들 포로가 될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은 자가,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 민족,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예루살렘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고, 또요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고, 또 뭐요? 헵시바라, 뷸라라 부를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네가 아무리 비참한 포로가 돼 갔어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너희들을 통치하실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너희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건데,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황무지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 마음에 드는 여인, 내 기쁨의 여인 헵시바, 그리고 뷸라 뭐예요? 나와 결혼한 여자, 내 거, 내 짝. 뷸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뭐예요? 신부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단장시켜 주실 거래요. 신랑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다시 단장을 시켜주신대요. 여러분, 언약을 깨뜨린 예루살렘, 아내 예루살렘을 다시 신랑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정을 파괴한 어머니 예루살렘이 다시 흩어진 백성을 품에 안는 귀한 이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서 8절 9절에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하세요? 돌아와서 공동체를 다시 이루고 곡식과 포도주를 다시는 이방인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시고, 여러분, 남의 거 뺏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수고한 내 인컴을 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 뺏겼잖아요. 여러분, 그런 저주가 있다니까요. 이들이 열심히 곡식과 포도주를 일구었는데 이제까지는 다 이방인이 탈취해 갔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9절에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실 거야. 예배, 찬양,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8절, 9절, 8절 이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의
실현될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응답, 그 사이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일 절 보세요. 나는, 이사야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인 감각, 그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서 본인만 응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6절 7절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완전히 무너질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아니할 거고 나와 함께 쉬지 아니할 자를 세울 거야. 그게 뭐예요? 6절 7절에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기도의 싸움에 나서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이사야와 함께 기도할 파수꾼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경이가 기도하는데 기도 파수꾼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6절에 계속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7절에 6절 마지막에 쉬지 않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뭘 잠잠하지 않고 뭘 쉬지 않아야 돼요? 계속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아야 되는데 뭘 하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아야 돼요? 6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루지 못할 거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돌아와서 헵시바 뷸라 내가 새 이름을 얻고 왕관을 씌우고, 여러분 이건 이들이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세운 그 파수꾼들과 같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도록 늘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 사명,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지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시지요? 이거 기억나시지요? 계속. 언제까지요? 7절에 예루살렘을 세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가운데서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모든 열방이 놀랐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파수꾼들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심오하게 말씀드리냐?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에 빠졌고 언약이 희미해졌고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고 미자립 성도고 미자립 신앙으로 완전히 힘이 빠져서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일 년에도 몇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도전, 우리 예일의 청년들은 어떻게 이사야와 같이 응전을 하겠습니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 교회는 현재 교회 분쟁 5년 만에 이제 다시 보였던 구조물이랑 이런 것들을 다 치우게 되고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지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적나라하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막 싸울 때 아이를 안고 있었던 엄마 보였죠? 클로즈업이 좀 됐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저 동네 사람들은 저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여러분, 단순히 한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장로와 목사, 그리고 아까 나왔던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싸움들, 심지어 법정에 가서 다투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이 유튜브 링크는 남부별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재정 비리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갈등 어떤 요소들도 있고, 물론 방송에 나와 있는 거라 다 밝히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저렇게 교회가 싸우고 흔들리면, 교회가 저렇게 흔들리면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마치 저거는 대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되고, 아무나 들어와서 아이들을 건드려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완전히 여러분 교회의 성벽이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도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마주한 이 도전에 정말 영적으로 기도로 이사야와 같이 응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 나가시면서 지금 스티커 붙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쓰고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해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내셔서 우리 연예인 보러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회식하러도 가고 다 가는데,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하기, 여러분 그것도 작정을 한번 해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와서 기도하고 싶은 날짜에 이름을 써서 붙이세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뭐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8월 한 달 동안 릴레이로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이 운동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야로 깨어서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느헤미야 말씀 우리 목사님이 계속 시리즈로 주시면서 이강산 전도사가 이렇게 쓴 찬양곡이 있죠. 세워주소서라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주여, 경외받기에 합당한 아버지,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주여, 경외받기에 합당한 아버지, 우리가 참혹한 현실을 가슴에 품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는 성문, 어두운 현장과 쓰러진 후대, 주여 언약을 기억하소서. 주께 회개하옵니다. 애통한 마음 담아서 주여 세워 주소서. 주의 교회 일으키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이 땅에 세워 주소서. 주여 세워 주소서. 주의 교회 일으키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이 땅에 세워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주여,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주여, 경외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주여, 경외받기에 합당한 아버지, 우리가 참혹한 현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을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는 성문, 어두운 현장과